구약 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 계속 출애굽 우리 경로를 우리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죠? 우리 지난주 봤죠?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얼마 머물렀을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얼마 머물렀을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주장이 다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대충 이 정도 머물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며칠까지지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면 11개월 5일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자, 그게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 시점이 언제요? 둘째 2년 2월 20일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2년 2월 20일. 자, 그런데 왜 2년이 되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연도를 언제 측정하죠? 해방의 날. 그날이 언제요? 6월절이죠. 그날이 언제요? 1년 1월 15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년 2월 20일에서 1년 1월 15일을 빼면은 얼마 되죠? 1년 1개월 5일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약 한 13개월. 자, 그러면은 시내산에서는 얼마 머물렀지? 이게 문제예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얼마 걸렸다 그랬죠? 약 2개월 정도. 2개월. 우리가 지금 다 찾아보기 어렵지만 약 2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데는 3개월 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출발이 1월 15일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왔다는 것은 결국 2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총 13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을 빼면 얼마 남죠? 11개월이죠. 그러니까 11개월 정확하게 말하면 5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집에 가서 이 계산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네, 한의도 그렇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 어디로 가죠? 바람 광야. 이제 앞으로 이제 볼 텐데요. 다음 주 바람 광야의 핵심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문제는 왜 11개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고 또 앞으로 이제 민수기도 읽어보면은 왜 머물렀지? 근데 그게 보면 여러 가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 행진이 지체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세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뭘 받죠? 제일 처음에 율법을 받죠. 율법. 그 다음에 성막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성막을 짓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뭘까요?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약, 법, 율법을 받죠. 그 다음에 성막. 그러니까 이걸 짓고 또 율법을 받고 교육하고 아마 이런 긴 시간들. 그래서 보통 언약, 법, 그 다음에 성막,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정체성.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분명한 이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시내산까지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달라집니다. 뭘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달라져요, 이제는. 그래서 텐트를 치죠. 성막은 조립식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래서 거두고 펴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법궤는 절대로 무겁지만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사장이 내 기둥에 막대기를 걸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이라 그러죠. 나팔을 불면서 모든 이 진의 가장 선두에 서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부느냐 짧게 부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전쟁을 나갈 때, 그리고 그 무리들을 모을 때 이 나팔 소리가 다 달라요. 때로는 절기를 지킬 때 또 나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텐트를 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그 법궤 한번 볼까요?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자, 이렇게 그죠? 앞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양각 나팔을,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네 기둥에 막대기를 하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우리 다윗 시대에, 그렇죠? 법궤를 이동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사라는 사람이 무너지는 그 수레에 얹어놓은 법궤가 넘어질 때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현장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나중에 다윗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나중에 제사장을 통해 어깨에 메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곳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경로를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어디를 오늘 공부를 하느냐면 여기 이집트 고센 람셋에서 출발해서 쭉 비아히롯, 빅토스, 오늘날 빅토스를 건너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그죠? 엘림부터 신광야 시작되죠. 돕과 알루스, 러비딤, 시내산. 자, 여기 고센 땅에서 여기 시내산까지 몇 개월요?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머물고 있죠. 자, 오늘 어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오늘은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다베라를 지나면 기브로 핫다와, 그러니까 이 두 곳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어요. 3일. 자, 우리 성경 33절,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자,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길 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오늘 다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막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너희들이 광야의 길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진행했을까 궁금하잖아. 시내산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증표로 성막까지 주셨지만 그들은 달라진 것이 있었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 이 다베라에 와서 또 원망을 했더라 이래 돼 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랬어요. 원망을 했다 안 했다? 또 원망을 했어요. 그것도요, 그냥 원망이 아니에요. 악한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목욕을 하고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느냐 할 때, 네,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며칠 갔어요? 3일. 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며칠 갔어요? 3일. 마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또 마찬가지. 시내산에서 3일 정도 가서 백성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듭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는 또 모든 것을 집약한 설교집이지만, 출애굽과 민수기를 계속 읽으면서 궁금증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을 할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원망을 하지? 갈 때마다 늘 원망과 불평인 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 한두 번 성경 읽다 보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적인 건망증, 잊어버리는 거. 뭘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지금까지 본 것만 이리 한번 보세요. 보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바로 군도의 그 추격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주신 그 은혜,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 르비딤에서 목말라 갈증을 느낄 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은혜, 이런 걸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독수리 등에 업어 날개에 업어 인도하듯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원망하고 있어요. 또 불평하고 있어요. 그것도요, 더 세졌어요. 어떻게 해요? 악한 말로. 이게 뭐냐 하면,
원망의 언어를 쏟아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은 원망의 언어를 그냥 쏟아부었다는.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심각한 악으로 간주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진노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셨나요? 오늘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진영 끝을 불살랐다 이래 돼 있어요. 진영 끝을 불살랐다. 시내산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셨어요? 안 봐주셨어요? 다 봐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부터는 이제는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시내산은 뭘 확립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안 봐주시구나, 이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이 보인다. 이제부터는 안 봐줘요. 왜요?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잣대가 달라졌어요. 잣대가. 예.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섬겨주잖아요. 예? 순회에서도 섬겨주고, 뭐 전도에서도 섬겨주고, 교회에서도 섬김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을 쉽게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잣대가 다르잖아요. 내가 순원으로 있다가 순장이 되면 잣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리더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내가 그런 위치에, 초신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잣대가 달라졌다. 안 봐주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안 봐줬어요. 그래서 진영 끝을 불살랐다. 예? 성막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성막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막의 끝부분에 유지하고 있는 그 진영 끝,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 끝을 하나님께서 불로 징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 진영 끝이냐, 왜 그럴까? 왜 진영 끝일까요? 끝을 불살랐을까? 성경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진영 끝을 불살랐을까? 자, 오늘 본문의 1절 있잖아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죠. 악한 말로 원망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진영 끝에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 사람들의 끝에 위치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헌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꾼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구경꾼. 그러니까 구경꾼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예. 여러분, 일꾼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헌신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은 늘 원망하고 평가하고. 예? 그러므로 이 다베라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구경꾼의 자세를 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 광야의 길을 행진해 가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묵상이 있다면, 여기 뭐 진의 끝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진이 뭐냐? 진. 이 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이 삶의 터전에 어떻게 불살라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아직까지는 죽이지는 않으셔. 이런 일이 벌어요.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불행한 사건이 다베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까? 성경이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그것도 악한 말로.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이 없지만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도 참 답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찾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텐데, 성경에는 답은 나오지 않지만, 정확한 답은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여정을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광야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따를까요? 광야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광야라고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죽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구나 하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런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게 결론, 오늘 이 다베라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광야의 길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들 결론 냈을 거예요. 결국 광야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내 힘으로 가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광야는 감사가 아니면 절대로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 원망입니다. 특기도 원망입니다. 계속 원망입니다. 시내산을 통과했음에도 원망입니다. 광야라면 누구나도 그럴 수 있겠군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렵고 힘들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사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베라를 지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죠?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 기브롯 핫다와. 자,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명을 공부할 때마다 이제는 원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기대하고 시작해. 이제는 감사해야지. 이제는 감사하겠지.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이라고 해요. 잡족. 타 민족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먼저 탐욕을 가졌다. 어떤 탐욕이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함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만나만 먹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만나만 먹어도 감사해요, 사실은. 그런데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없는 걸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브롯 핫다와에서 벌어진 사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있어요, 먹을 것이.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뉴 좀 바꾸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메뉴 좀, 새로운 메뉴 좀 달라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제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맨날 목사님 말씀하시냐고. 목사님 만남 말고 고기 좀 달라고. 새벽이고 밤이고 뭐 낮이고 그냥 주일이고 찬양 예배고 뭐 맨날 그냥 만나만 주시니까 좀 외식 좀 하자고. 외식. 오늘 이번 주 찬양 예배 때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을 가지고 구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주셨을 때 그들이 나가봤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하얀 서리 같은 것들이. 근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이 만나를 먹었을 때는 맛있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만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하찮은 음식 이렇게 됐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또 먹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장 5절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축복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축복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누리고 받아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주세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정말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프로 보니까요, 옛날에 정말 잘 나갔던 한때 가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대 결절이 딱 오면서 전혀 노래할 수 없는, 근데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나왔더라고요. 근데 결국 떨어졌거든요. 근데 모든 심사위원들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심사위원. 왜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은 그릇 하나 만지고 높은 데 내릴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내가 설거지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손마디도 아프면 설거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손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계단을 걸어올 수 있는 것도 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익숙해서 살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 저희 집 사람이 그러잖아요. 설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왼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 힘줄이만 너무 아프다. 병원 몇 군 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치료가 안 돼. 잡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러잖아요. 설거지 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진짜 그러거든요. 눈 깜빡하는 것도 은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지면 그걸 축복으로 못 받아들인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 아닌 게 없는 거. 다 감사한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익숙해져 버리고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맨날 원망만 해대니까 오늘 모세가요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가 막 엄청 화를 냈잖아요. 그리고 막 십계를 던져버리고 돌판 다 깨져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서는요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원망하니 이제는 화를 낼 기력조차도 없이 지쳐버린 모세가 오늘 기브롯 핫다와에서 나와요. 얼만큼 힘들었느냐? 12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내 새끼입니까? 계속 원망하니까 다른 민족 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모세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장로님 70명을 세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나오죠. 모세가 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장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세 혼자서 지금까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개념은요 이 사건 이전에도 나와요. 구석구석에 보면 장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장로라는 개념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곳입니다. 원래 이 장로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직인지 몰라요. 명예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 70명에게 모세가 지고 있는 짐을 다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동력자예요. 동력자. 무거운 짐을 나누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23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자, 어디에서 나오는 바람이라고요?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바람이 바다를 통해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우리가 아는 그 메추라기, 메추라기 알 넣는 메추라기. 그런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요? 2규빗이에요. 여러분 1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대체로 보면 차이는 있지만 거의 45cm예요. 그럼 2규빗은 얼마예요? 90cm. 팔이 긴 사람은 1m예요. 그러니까 1m까지 높이로 메추라기에 쌓였다. 그런데 어디까지 쌓였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디까지요? 메추라기를 사방에 하루길 거리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걸어서 하루길 갈 수 있는 거리까지 90cm에서 1m까지 해서 그냥 메추라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아수르 군인들이요, 행군을 할 때 하루 이동이 37km를 이동한대요. 아수르 군인들은 대단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군대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걸어서 어느 정도 가느냐? 보통 20km라. 그러면은 사방 20km에다가 한 1m 정도 메추라기를 20km까지 그냥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거 아니야. 그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고기는 무슨 맛으로 먹죠? 고기는 씹는 맛으로 먹죠. 회는 무슨 맛으로 먹죠? 초장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34절, 33절, 34절을 보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일단은 뜯었어요. 입에 들어가서. 그런데 보아요, 이 사이에 있어 물었어요.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안 씹었다는 거예요.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게 참 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거 뭐예요? 먹이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궁금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강조점이 있거든요. 이 33절, 34절에 가장 강조하는, 어디에다가 형광펜을 꺼야 될까요? 씹히기 전에, 이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지만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씹히기 전에. 말하자면 맛도 보기 전에 다 죽여버렸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줄 텐데, 지금은 아주 훈련의 과정이에요. 원망했기 때문에 결국 맛도 못 보고 씹기도 전에 이 사이에 물고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죽이신 거. 결국 원망한 사람들은요, 맛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었대. 저는 부활절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계란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에는 간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코파이도 안 줬어요. 제 어릴 때는. 그래가 부활절이 되면은 권사님이 큰 솥에다가 계란을 엄청 삶아요. 그러면은 아동부 애들은 그게 먹는 게 그 뭐 아동 먹어봐야 얼마 먹겠어요. 근데 그 계란을 막 하여튼 막 배가 그냥 빵빵해질까지 먹어요. 그리고 그 먹고 나면 입에 막 닭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부활절 하면 닭똥 냄새, 계란이 아니에요. 닭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냄새 날 정도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원망하는 사람이 될까요?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기브롯 핫다와에는 그 광야에 돌로 된 무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곳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욕심으로 인해 죽임 당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어디 뭐 설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너나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 다녀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 교계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다 욕심 때문에요. 물질 욕심, 자리 욕심, 도대체가 자리가 뭔지 다툼이 치열합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뭔데?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는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돈 욕심만 없어도 교회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부흥이 됩니다. 목회자든 교회든 성도든 상관없이 욕심이 없는 것만 보여줘도 전도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브롯 핫다와나 다베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광야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착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때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사들이 등장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랜 대로 다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보리밥 많이 먹었습니다. 특별히 수제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수제비 먹으러 가자 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애들이 놀려요. 아빠 수제비 먹으러 가자. 저 안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저 어릴 때 뭐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좀 떡을 먹고 싶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미역을 주고 떡을 받아서 물물 교환을 했어요. 아침 일찍 아버지가 두부 공장에 신부를 보내요. 그러면은 두부 비지를 좀 가져오라는 거 이야기 해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면서 막 먹어요. 두부 비지를 먹으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광야의 때를 다 잊어버렸다. 순교자의 피를 다 까먹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인재를 양성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다 하는 그날 이 땅에 어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요, 순교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전쟁이라고 하는 징계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난하게만 하셔도 감사해요.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 사회에서 그 지역, 그 사회, 그 나라가 2만 불이 넘으면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그 사회에 3만 불이 넘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었죠.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광야의 때를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기가 우리 이 사이에 끼기 전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사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요. 1988 그때를 아십니까? 그럼 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